교회 두 번째 마이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조금 좀 어색함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드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넣어주세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이 저렇게 쭉 깔려 있으면 그냥 바다 위하고 그리고 그 바다가 끝나는 그 저쪽 지점하고 쭉 이렇게 살피다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에 작은 불빛이 있어요. 작은 불빛이 있고 그리고 육지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배를 항해하는 그 항해사들이 항구에 내 배를 어떻게 접안해야 하는지 그거를 몰라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해도 그걸 어떻게 와서 접안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을 보고 불빛의 색깔도 어떤 색깔은 파란색이고 어떤 색깔은 노란색이기도 하고요. 색깔이 달라요. 아마 그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바로 앞에 일어날 일조차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 일을 알고 한 달 일을 알고 6개월 일을 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인생이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좌초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엉뚱한 일을 당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 둬요? 뜻에 두랍니다. 마음에 두라는 건 여기에 두는 거고 뜻에 두라는 건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의 뜻에 두고 이건가요?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얄개 시대라는 그런 그 드라마도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주제가가 저는 지금도 그게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고 꿈을 담아두면 꿈단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처음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향해서 야 돈이 너의 인생의 전부야 라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돈을 심어주면 그 아이의 그릇에는 뭐가 심어져요? 돈이 심어집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됨을 잊지 마라 라고 그 아이에게 뭐를 담아줍니까? 하나님을 담아주면 그 아이의 평생은 하나님을 담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내 삶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 잠깐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풀스톱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나를 이곳에 불러서 반드시 예배하게 하시고 없는 돈에서 쪼개서 11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잠을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깨워서 나오게 하시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외의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예요. 이 1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명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실, 복을 주실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작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나에게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한 것들 내가 다 주겠다. 남김없이 다 주겠다. 내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예배를 제대로 하면 내가 이 손을 뒤집어서 내 손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복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못 받죠? 삶의 예배가 잘못돼서 그래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큰 소리로. 누구예요?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신가? 우리 플레이그룹도 하죠. 또 쉐마도 하잖아요. 가베도 하고 오르다도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늘 플레이그룹 오는 어머니들, 그리고 이 기타 여러 어머니들의 마음에요, 늘 말을 할 때 꼭 변치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떤 좋은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더 좋은 아이들을 만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배워서 더 똑똑해져서 더 좋은 학교 가서 더 성공할 것인가?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데 비해서 범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렇다. 덜 배워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이제는 고등학교 나와서는요, 군대 가기가 힘들어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거의 다 대학 이상의 수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아이들은 더 폭력적으로 변하지요. 반항적으로 변하지요. 참지 못하지요. 조급하지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요. 출세주의로 빠져가지요. 법을 어겨도 좋으니까 출세야만 된다. 법을 어겨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좋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게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의 토대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교회 자체도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교회가 커지면,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작고 교인 수가 적으면 그 목사는 실력은 있으나 실패한 목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실력 있는 목사니까 도시에 있고 서울에 있고, 실력 없는 목사니까 시골에 있고 농촌에 있고,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공고를 냅니다. 그럼 모든 목사님들이 제 1번으로 쓰는 게 뭡니까? 나는 어느 대학, 어느 박사,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청빙위원회에서는 청빙 서류를 받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목사의 학력입니다. 박사가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신청서를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길이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줘야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솔로몬 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과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다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뭐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고 즐거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나 여기까지 읽고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은도 구하지 아니하고 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게 지혜를 구한 너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덤으로 주마. 덤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그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그것을 잘 인식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또 그것으로 뭐요? 너의 손목에 메고, 너의 시계 차듯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적인 삶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답습합니다. 우리 한동안 알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보려면요, 애한테 물 따라주고 마셔보라고 하고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압니다. 대부분 술 마시는 아버지의 아이들이요, 물 한 잔 쫙 마시고 마지막 이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분이 좋으면요, 종이컵 쫙 잡아서 종이컵 이렇게 움켜줘요. 틀림없어요, 그 아버지, 술 마시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신앙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 기도, 아멘, 할렐루야,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뭐하고? 가르치며.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책을 펴놓고 자 여기 와봐 하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송곳같이 바늘같이 뾰족한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가르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 번씩 찔릴 때마다 깜짝 놀라잖아요. 한 번 그렇게 아이가 바늘에 찔린 기억이 있으면 뭐 뾰족한 것만 앞에 대면 애들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르치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돼요. 전 지금도 간혹 생각하면서 웃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 누님 두 분이 다 유치원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제가 자주 갔습니다. 애들이 막 같이 놀아요. 노는데 한 아이가 마음에 이렇게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 폐차시킨다 이래요. 이 4살, 5살짜리 아이가 폐차가 뭔지 알고 폐차시킨다 그러니까 저 폐차시켜버린다, 뭐 하면 폐차시켜버린다. 한동안 듣다가 물었습니다. 누나, 제 아버지 뭐 하시는 사람이야? 카센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그게 오는 손님한테 뭐예요? 아이, 이 사장님 차 폐차시키세요. 김 사장님 차 폐차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듣는 단어가 뭡니까? 폐차요, 폐차.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폐차시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여러분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보면 여러분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현 주소를. 아이들끼리 막 놀다가 나 가서 공부해야 돼. 그럼 그 부모의 현 주소는 뭡니까? 공부인 거예요. 공부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끼리 막 놀다가 잠깐만 나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할 시간이야.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럴 때 아멘 하고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가서 이제 숙제해야 돼. 아멘 안 하네. 우리 부모의 현주소인 겁니다. 우리 부모의 현주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뭐하고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은 뭡니까? 깨우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치지. 알아야. 뭐를 안다고 애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야. 알아야. 성경을 읽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세상은 아이들에게 성공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이피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황금주의, 세상의 이런 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건전하게 자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한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육 아닌가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 아이 학원에 보내는 그 시간, 우리 아이는 내 집에 앉혀서 여러분이 말씀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잘 되나 저 아이가 잘 되나. 만약에 저 아이가 잘 되면 그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게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가 도태될까 봐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